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자녀,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의 진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게 복음성가였는데 새 찬송가에는 이게 찬송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다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찬송가 46장 한 장 더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전한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정군 천사도 다 와답하여라.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내송 나는 예배자입니다 부름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79장입니다.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흐르는 곳 필히 함께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미경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가정의 날 5월을 맞이하여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도록 할 길을 인도하여 주님 전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우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길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년 5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 아버지 하나님 그만 생각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못한 일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는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 부모를 긍정하라고 하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도 부모님들 속을 썩여드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우리들도 사랑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들이 살아갈 때 늘 주의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듯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어천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축복의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육신의 의미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온전히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어리석음도 범한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세상을 살아나갈 때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 이 나라의 아버지 하나님 청년 세대들 자녀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난민들과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살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자유가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 아멘. 간절히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우리 김정환 목사님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하실 때마다 다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받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결단하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 특별히 기도드리옵기는 한국이야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정동살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그 사역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가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나갈
하는 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선교사님들이 늘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어느 곳에서든지 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시간에도 안정케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성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십자가를 부탁하는 순간을 넘나게 해주시옵소서. 하시고 주시옵소서.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올 때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귀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해 드려지는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중심에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드려진 손길마다 온전히 그 가정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남에게 하나님 우리가 빌리는 것이 아니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마다 구하는 곳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며 그로 인하여 하나님 감사의 조건이 차고 넘치는 귀한 복된 가정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본교에서는 어천 1, 2, 1, 2, 3, 2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떡을 한 마씩 노인회관에다 돌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천 3리는 내일 또 교회 어천 3리에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많은 기도하시고 내 자녀를 위해서는 믿음의 삶을 잘 온전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으로 아까 이제 권사님 기도했듯이 우리가 이 믿음을 사수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내 자녀에게 복음의 씨앗을 내가 뿌리고 있지만 사실은 온전하게 그들이 싹이 나질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또 한편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우리의 잘못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족 형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통화도 전화도 안부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달이 되기를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점심 식사는 사택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기 밑에 나와 있는 말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예, 캄보디아 우리 협력 선교지 캄보디아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찾아보시면 미션 모바일을 쳐보면은 나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사진이 나오니까 한번 보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원래 여기를 한번 방문하셔서 선교 보고도 한번 해주면 좋은데 이번 되게 바쁘셨습니다. 그래서 2주, 3주 머무는 동안에 다른 곳은 많이 갔는데 많은 곳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요일 날 다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인원은 몇 안 될지라도 한번 계획을 해서 서로 이제 인원에서 좀 여유가 되면은 미리미리 적응을 해서 한번 캄보디아도 한번 선교도 하고 또 여행도 한 번 더 할 겸 해서 그렇게 한번 방문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젊을 때 우리가 더 나이 먹어 힘드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출발한다면 월요일 날 출발하겠죠. 이제 주일 예배드리니까 월요일 날 출발해서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오는 일정으로 해서 한번 가보면 또 선교지에 가서 보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활동하는지 보시고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 미션 모바일 거기에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보시고 어떻게 활동하시는지 그러고 그거의 상황에 봐서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광고는 없으시죠? 네. 찬송가 559장 서쪽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다.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지 아니
한간에 저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들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멘. 오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제가 가진 성경 316쪽, 그 다음 다른 성경은 아마 389쪽 있을 것 같아요. 자, 한 절씩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게,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아멘. 오늘은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는 어떻게 부모님들하고 전화 통화들을 좀 해보셨습니까? 네, 또 혹시 저는 이제 고아입니다. 우리 저희 아내도 고아고. 고아라는 표현은 이제 부모님이 다 안 계시다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네, 아무도 안 계시다 보니까, 이제 통화하는 거는 이제 제가 주변에 있는 어른이나 또 그런 분들하고 통화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근데 잘 이렇게 보면 부모님들에게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조금 바쁘게 살다 보면 우리가 잊어버리는데, 한 번씩 이렇게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늘 내 옆에 있다 남자들이 특히 그래요. 부모는 늘 내 옆에 계신다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주로 또 부모님에게 살갑게 다가가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제 또 우리 권사도 어버이주일이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면서도 눈물도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어른들에게는 다른 게 없어요. 사실 간혹 한번 전화도 하고 안부 묻는 게 그게 부모님의 마음에 되게 사실 편안한 겁니다. 이제 5월달이다 보니까 지출도 많죠. 이제 우리 아직은 손주도 안 보셨고, 근데 자녀분만 있고, 어머니는 부모님 다 집사님네는 다 계신가요? 다 돌아가셨고 우리 남편분네만 계세요. 그러면 거기는 어머니만 계시나요? 두 분 다. 그리고 이제 내 어머니 아버지시니까 그쪽에도 자주 연락하시고. 근데 우리 집사님은 이제 어머니와 함께 계셨으니까 그렇지만,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5월달 되면 이제 지출도 많고 좀 그렇습니다. 행사도 많고 우리도 이제 손주가 있다 보니까 이제 뭔데 살다 보면은 이 교회 지출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5월달에 아무래도 조금 힘든 버거운 가정도 있겠지만 부모님에게 이 물질이 다는 아니다 생각합니다.
전에 우리 사람들이 말 중에 이렇게 보면 교회는 부모도 뭐 없다고 표현합니다. 수에게 이제 제가 좋게 표현하는 거고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애미 엄마도 없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없다고 아버지도 부모도 없는 섬기지도 않는 교회다 그러고 했으면 욕을 많이 먹기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랬습니까? 제사를 우리나라에 유교적 관습이 있다 보니까 제사를 많이 지냈죠. 제사를 지내고 하다 보니까 근데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면서 우리는 우상에게 절대 절을 안 하다 보니까 제사를 이제 멀리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부모에게 그래서 기독교는 부모도 없는 종교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가 더 부모에 대한 섬김이 더 많아요. 우리는 단지 부모를 갖다가 귀신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는 거고 또 그분이 이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지옥을 가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사실 귀신으로 우리 부모들을 살아계신 조상들을 갖다 귀신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근데 유교는 부모의 어떤 귀신 떠드는 귀신 모르지만 꼭 보면 음식을 만들어서 앞에다가 뭐 고술이라고 그러나요? 뭐 하면서 이렇게 던져놓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와서 먹고 간다 하고 해서 반찬을 이렇게 딱 덜어서 놓는 그런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를 절대 귀신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유교적 관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그렇게 해서 복을 받는다 생각을 합니다. 또 부모의 조상을 내 조상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귀신에게 절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때 섬김을 잘하고 또 돌아가시게 되면 그분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추도 예배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또 돌아가신 날을 하면서 기도하게 되고 꼭 음식을 차려놔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모여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모일 수 있는 길을 가지면서 부모를 추상하기도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물론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유교도 이 간습이 제사를 먹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보면은 형제들이나 모든 그 가족 구성원들이 모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그게 없었더라면 좀 더 일찍 이 가족 관계가 더 깨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 또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면서 추도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 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뭐 유교는 귀신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살아계실 때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체가 복이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먼저 미리 받는 것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 본문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뭐 하라고요? 순종하라. 이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여기서 보면은 2절에 보면 첫 계명이라는데 인간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나는 내 하나님께 여기 명령하는 신명기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16절 보면 너는 내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근데 이 계명, 10계명 중에서 보면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근데 5계명부터는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계명인데 그게 첫 계명이 뭐냐면 여기서 말씀하는 2절에 나오는 말씀이 첫 계명이라는 게 그 말씀이에요. 5절에 나오는 5계명 중에서 뭐라 그러는 게 이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건데 너는 내 하나님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 첫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2절에 나온 것 같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게 신명기에 말한 것 같이 명령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이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수의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그 장수의 복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할 때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근데 우리 요즘 시대에 보면 어떻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 같지만 찾아보기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효도라고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녀들과 대화도 주러 가는 이 시대,
어버이날 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돈 몇 푼 드리고 또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꽃 따라 드리고 그러면 뭔가 효도를 다 한 듯한 자기의 의료감이죠. 그러니까 한 해를 다 마무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눈높이를 맞춰드리면서 전화 한 통하면서 그분들에게 대화를 들어줄 수 있는 거. 일주일에 한두 번씩 전화하면서 엄마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은 어때? 한 번씩 물어준다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녹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이 그것조차를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왜? 바쁘다는 핑계로. 사실 한번 저도 어저께 아들이 전화 왔는데 엄마에게 띠리리 전화 와서 너 임마 아들은 나 아빠한테는 왜 전화 안 해? 늘 엄마에겐 전화를 자주 해요. 우리가 간혹 보면 자녀들이 전화 올 때 어떠세요? 기쁘세요? 싫으세요? 반갑죠? 똑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내가 전화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진짜 한번 내가 돌이켜보면 저도 아버지를 일찍 보내드렸지만 어머니는 전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92년도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아버지를 생각하면은 아프셔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병원에 모시고 되면 그때는 차가 없을 때니까 택시 타고 가서 병원에서 어서 업고 모시고 들어가는데 아버지가 한번 칭얼대시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 아버지 왜 그래요? 한번 그 한 게 돌아가시는 임종하시는 분들 찾아갈 때마다 이제 아버지 연배들 돌아가신 분들 그분 볼 때마다 아버지한테 한 말이 계속 떠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물이 나요. 지금은 이제 그 아버지에 대한 이제 많이 잊어버렸는데 진짜 한 10년 이상은 그게 떠나지를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모님한테는요, 우리가 후회할 것을 하지 말아요. 큰 것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맨 어버이날 돈 1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줘서 아버지 그걸 해서 그 순간 물론 저도 자녀들이 와서 꽃 사주고 밥 사주면 먹을 때 기분은 좋아요. 그 순간은 기분은 좋습니다. 근데 그게 효도가 아니더라고요. 전화 한번 와서 아버지 어떻게 지내? 아빠 괜찮아? 엄마 어떠세요? 건강 좀 어떠세요? 물어볼 때가 그때 그 엄마는 그 돈보다 그 가치보다 더 큰 거예요. 효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물질로 기준으로만 합니까? 물론 어버이날 되면 남들도 주니까 조금씩은 한 번씩 내 형편에 맞춰서 선물을 드릴 수는 있어요. 식사도 당연히 한번 함께 와서 식사 대접할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이 동네도 이렇게 보면 어저께 오늘 사이에 보면 차들이 쭉 줄 서 있어요. 근데 다른 날 보면은 차들이 별로 없어요. 어떤 겁니까? 물론 전화로 안부 이분들은 하겠지만 어버이날 되면 그래도 기본 인사치레라고 해서 자녀들이 여기 하니까 와서 찾아뵙고 하는 거예요. 특별한 날이니까 좀 더 특별하게 해드리면 좋죠. 그러나 하면서 동시에 우리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아니 부모님들에게 전화하고 찾아뵙는 거. 또 만약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라면은 내가 좀 더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진짜 구원의 확신가 있다면은 그분이 진짜 지옥불을 향해서 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내일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지만 자녀들을 양육하다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신앙 안에서 양육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가 이 언덕배기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고 있다라면 저번 주에 되겠지만 오토바이를 몰고 가고 있다라면은 어머니는 알아요. 낭떠러진지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보고 있어요? 내 몸을 막아서라도 막을 거 아닙니까? 그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근데 내 자녀들, 내 부모가 그 길을 걷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방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신앙은 1대1의 관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가 다 복음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그에게 그 꽃에게 꽃이 피고 안 피는 거 자리 잡는 거는 자연의 섭리겠죠. 그죠?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그 영혼 구원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단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어디라 하셨기 약속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곳에 가서 어머니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든.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저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절대 예수를 안 믿으신 분이에요. 절에 가서 같이
뭐 절도 세우고 같이 일해드신 분인데 하루는 제가 깨가 생겨서 하나님 지혜를 주십니다. 저는 선물을 안 해요. 내 선물을 갖다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면서 뭐라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생신이라고 선물 갖다 드렸어요. 사실 우리 목사님 선물 주지는 않으셨어요. 아버지, 목사님이 아버지 생일 때라고.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안하잖아요. 어른들은 받으면 뭔가 또 돌려줘야 되는 게 있어서. 나중에 아버지가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씨앗을 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 밭에서 씨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양분도 주고 우리가 꽃 하나 키워도 그렇게 정성을 다해 다 하는데 내 부모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거기에다가 모든 걸 갖다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결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띡, 엄마 잘 있어? 아버지 괜찮아? 그에게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이 방법을 썼는데 안 되면 다른 방법,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했을 때 그 복음이, 그게 우리의 가장 큰 효도입니다. 일단 내 부모를 구원시킬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효도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내 자녀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교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내가 부모를 사랑한다면 우리 인간적으로 면에서는 전화 안부하고 많이 하세요. 또 맛있는 것도 대드리기면 우리는 더 부모님보다는 더 맛있는 거를 먹을 시간이 많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늘 그랬어요. 나는 애들보다는 살 인생이 작으니까 내가 더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겠다. 그런 말을 웃으면서 많이 했었어요. 근데 맞잖아요. 저희는 먹을 시간이 나의 인간의 그 시간 길이로 따진다면 많잖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보다도 더 맛있는 것을, 어른들도요, 피자 좋아하세요.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아유, 느끼한 걸 먹겠어? 절대 아니에요. 모시고 가면은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가정사 얘기를 하면 우리 어머님이 그랬어요, 장모님이. 홍천에 계신 분인데 모시고 와서 집사람이 가서 스파게티 사주고 피자 옷에 데려가면, 야, 누구네 할머니는 누구 할머니라 했습니까? 저 이름은 기억 안 나네요. 명희 할머니. 명희 할머니는 그것도 못 먹는데, 야, 나는 피자도 먹는다, 야. 명희 할머니는 스파게티 못 먹는데, 난 스파게티도 먹는다. 늘 입에서 그러셨어요. 저는 그런 거, 어른들은 그런 거 못 드실 줄 알았어요. 된장찌개하고 그런 것만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드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우리 애들만 깐에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에게도 새로운 음식이 있으면 모시고 가서 뭐 먹을 때, 우리 엄마도 이거 한번 드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모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효도는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의 삶을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축복이요, 복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데 무슨 계명이 있습니까? 장수하리라 그랬잖아요. 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건 뭡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의 가정을 중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효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독교인 중에 가장 큰 섬김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기도 아까 말씀이랑 똑같습니다. 3장 20절에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모든 일에 순종하라. 에베소서에는 뭐라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런데 골로새서에서는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3장, 신약성경 345쪽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어떻습니까? 2절 말씀을 다 같이 저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이 들려지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앞에 1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러면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시대에 접목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섭기도 하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보지만 때가 오늘 아침에 잠깐 유튜브를 보고 잠깐 뉴스를 봤는데 동해 지진이 갑자기 해서 충북에서 뭔가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꽝 하면서 폭탄 떨어진 줄 알았답니다. 때가 가까워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2절에 뭐랬습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피할 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제 제 세대 때도 제가 그 83년도에 졸업하면서도 그때도 그랬어요. 이제 나의 피할 시대다. 그러다 보니 그 말이 변화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중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또 뭐라 했어요? 돈을 사랑하며. 지금 물질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이 시대에.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최고인 양 살아가잖아요. 자랑하며 또 교만합니다. 물론 자기 중심이니까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하며 비방하며. 그죠? 가슴 여기 중심에 부모를 어떻게 한다고요? 거역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진짜 이 시대잖아요. 앞에 거는 다 떠나서도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잖아요. 또한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진짜 시대가 너무너무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이 변하는 시대에 딱 맞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사실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저번에 그랬지만 말세 우리 이단들이 하도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못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지만 이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오실 건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어떻게 다 포기하고 돌아오라 그러죠? 아니에요. 내게 이 한 군에 여기 주어진 곳에 최선의 삶을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주의 말씀, 내 땅끝이 어딘가요? 응? 내 땅끝은 어디예요? 위에요?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땅끝이잖아요. 어느 곳에 가든 내가 이곳이 땅끝이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가 설상 오늘 내가 예수님이 내일 온다 할지언정 그때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에게 나타내는 이 증거를 뭐였어요?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하면서 앞에 얘기해 주잖아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얼마나 딱딱 우리에게 맞는 말씀입니까? 이 세대. 그런 걸 보면 주님이 오시는 때는 사실 가까워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때가 하루가 천년이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주님의 시간에 그 공생의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에 일어나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지혜로운 자라면은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하나님 고르는 거예요. 알아야죠. 분별을 해야죠. 때를 알아봐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 중심 안에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공경해야 되고. 저번에 좀 얘기했지만 나 한 사람이 막을 수 있다면 물길 하나를 막을 수 있는 바람말로 막아서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지연시킬 수 있다면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조금씩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가려고 노력해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꾸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막연하게 주님이 다시 오실까? 지심반주로 오신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오시기로 이 말세 때 되면은 이 고통이 오는데 이런
2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부모를 거역하는 세대를 살잖아요. 부모를 죽이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습니까? 옛날에는 진짜 군사부 일체라고 그랬잖아요. 진짜로 부모님에게 그림자 또한도 또는 우리 선생님 그림자 또한 그림자도 안 받는다고 그러는 시대가 있었고 저 세대만 해도 어땠습니까? 진짜 선생님에 대한 어떤 것도 있고 효에 대해서 많이 교육을 받아서 저는 엄마 없이 자랐지만은 싸가지 없는 놈이라는 소리를 한번 들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은혜야 살다 보니까 진짜 제가 무슨 공부도 잘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먹으면서 자랐어요. 내가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저는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이후로부터는 내 삶 속에는 늘 하나님이 저를 정화시켜 주더라고요. 그렇게 살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대는 어때요? 너무 악하잖아요. 분명한 건 주님의 때가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때를 좀이라도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지 않고 나의 스스로가 믿는 우리들이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내 부모 믿지 아니한 부모님이 있다면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면서 아까도 했지만 어떤 방법이든 그에게 가서 주고 물을 먹이고 화분에 꽃 하나 심어도 그렇게 하듯이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진짜 이 말씀과 같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들은 부모님께 순종하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어린이날이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원래는 이제 어린이주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린이가 없기 때문에 또 돌아오는 주가 바로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간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어린이 없는 이제 어린이들은 다 양육해서 없고 손주도 아직은 없고 하지만 대신에 우리가 한번 과거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어떻게 키웠습니까? 내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조금 또 면피성이 됩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과연 내가 그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했나? 이 4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에베소서 4절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얼마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애들을 내 언어나 행동을 통해서 양육했습니까? 자녀를 혹시 분노케 한 적은 없었습니까? 우리 옛날에 이렇게 가정도 보면 전에도 그랬지만 시장에 가서 애들이 엄마 나 이거 사줘하고 발라덩 누우면 발버둥 치면은 창피해서 얼른 끌고 가서 사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데려가서 막 사정없이 때리는 부모도 있고 그죠? 근데 걔들은 상처가 돼요. 저도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랬습니다. 집안 형제 중에서도. 제가 그건 평생 잊어버리질 않아요. 그것도 이곳에 와서 속초에 와서 진짜 1학년 초등학교 1학년짜리를 갖다가 따기를 갖다가 그냥 빨리 안 온다고.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지금은 이제 뭐 그러지 않으시지만 진짜 그런 모습 보면서 걔 마음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자식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과거에 애들에게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은 부모니까 덮고 넘어간다 생각하지 마세요. 자식에게도 찾아가서 승민아, 아빠가 너에게 이렇게 잘못했다. 누구야? 내가 너에게 이런 부분이 있으면 잘못했다. 사과를 해줘야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가 된답니다. 근데 우리 같은 어떤 사람은 뒤끝 없다 생각 자기가 막 해놓고 나서는 자기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 사람은 받은 사람은요 계속 쌓아두고 살아가요. 그 상처가 지워지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상처 속에 부모에게 받은 언행이나 행동을 통해서는 다 습하게 돼요.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내가 저번에 했지만 콩 심은데 팥 납니까? 콩 나요.
절대 파신할 수 없어요. 이건 진리예요. 내 자녀가 내가 어떻게 양육했냐에 따라서 그 자녀는 똑같이 그 자녀는 그런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훈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때만 해도 어땠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체벌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근데 요즘 부모들 같은 건 내 자식이 최고인 양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바로 교육청에다 전화해가지고 교육자가 자살하게 됩니다. 왜? 법적인 문제를 자기 혼자 다 해결해야 되니까 그걸 감당이 안 되니까 선생님이 감당이 안 돼서 자기 생을 마감치는 그걸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세대는 훈계를 못하게 해요. 왜? 내 새끼가 최고인 양 소위 얘기하면 한가정 시대를 한 자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내 자녀가 귀하다는데 그 귀한 자녀에게는 남에게는 아주 체벌과 뭐 법적인 걸 다 동원해서 피해가기도 하고 하는 이번에 시끄럽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지만은 진짜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진정한 그 자녀의 인성을 올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르게 교육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무서워요. 이제는 남의 새끼를 야단치지도 못합니다. 그죠? 체벌이라는 게 없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옛날에 체벌을 주면은 물론 이성을 잃고 때리는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진짜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자 입장에서 그렇게 훈계하고 체벌하던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제 소위 인간미가 없어지는, 사랑과 정이 없어지는 사제지간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제 좀 있으면 스승의 날도 돌아오지만은 스승의 날 뭐 선생님 뭐 저기 한다고 하는 그런 선생님도 없고, 그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자식이 이걸 잘못된, 내가 만에 하나 잘못된 양육으로 인해서 내 자식이 또한 그런 부분이 내가 남아있다라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자녀에게 혹시나 내가 잘못된 행동으로 그에게 상처 준 부분이 있다면 아까 얘기했듯이 다가가서 아들일지언정, 딸을 내 자녀일지언정 가서 그 마음을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걔가 그 자녀들이 속히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요즘 같은 거는 뭐 요즘에 TV에 보면 금쪽 같은 내 새끼니 뭐 그 오은영 그 강사에 보면 애들 교육에 대해서 심리학으로 참 많은 좋은 도전이 되는 것 같아요. 본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러한 것을 통해서도 좀 배울 건 배워야 돼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또 훈계하고 바르게 양육해야 됩니다. 이 시대가 저는 그랬걸라요. 이 사회가 너무 강박한 거는 콘크리트 문화 때문에 또 이 자연음악이 일렉트릭 전자음악으로 바뀌다 보니까 타겟성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렇게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시골 생활하는 애들이 보면 약간 유하고 성향이 틀려요. 근데 이 서울 도심에 사는 사람들은 진짜 옛날에 같이 공부하는 애들 자기 그 노트도 안 빌려준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누가 친구가 뭐 하면 자기가 다 해서 같이 해서 주기도 하고 서로 그러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자기가 요약한 걸 절대 안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선생님이, 제가 영어를 못했는데 다 그 선생님이 한 말 중에 하나 기억납니다. 러브와 라이크의 차이가 뭔지 아니? 네? 여러분, 러브와 라이크 차이가 뭡니까? 러브는 우리가 뭐예요? 사랑한다. 많이 썼죠? 사랑해, 사랑해. 라이크는 뭡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양이가 쥐를 뭐 합니까? 좋아하죠. 사랑합니까? 사랑하면 절대 못 잡아먹어요. 라이크 하니까, 좋아하니까 먹는 거예요. 근데 요즘 사랑이란 단어가 너무 쉽게 써요. 그래서 저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어요. 나 너 좋아해. 집사님 좋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잡아먹 그런 관계가 아니라 단어상의 표현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이 말은 진정으로 우리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헌신적인 사랑, 그때만 쓸 수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이 진짜 그런 희생과 헌신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땠습니까? 무슨 사랑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희생이 따라야 되고 자기의 것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이 가장 깊은 사랑인데 그 깊은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누가 나를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분이 누가 있습니까? 또한 누가 예수님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라고 그 희생으로 오셔서 보내주시니까 오직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 있으면은 옮겨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그죠? 순종하잖아요. 완전한 순종이잖아요. 순종과 사랑을 몸소 보여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내 자녀들에게 내지는 내 손주 손녀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리키고 그 사랑을 실천하여 강박한 이 세대를 나부터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희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 순종하라고 하신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에 순종하라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약한 세대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부터가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부모에게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행여 내가 온전히 바르게 양육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나로 인해서 내 자녀들에게 상처 준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고백하여 그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을 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 내가 기쁘듯이 또한 내 부모에게도 하나님 우리가 먹었을지언정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에게 성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임마누엘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일 있을 아버지 행사회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지역 아버지 어천 산리에 있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고자 하는 자녀들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